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만큼이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우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우연처럼 보일 때가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연들이라고 보이는 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언젠가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맞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만남들 가운데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한순간 지나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두신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연이 아닌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며 바꾸다가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갇혀 보신 적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저는 있습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감옥에 갇혔던 것은 제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갇혔던 것이 아니라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군종 목사로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목으로 사역하는 동안 물론 군인교회를 돌보고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업무들을 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그 업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주에 한 번 화요일 날 아침에 영창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병사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영창은 2019년도에 없어졌는데 원래 그 전에는 국군교도소로 가기에는 좀 경미한 죄를 지은 친구들, 특별히 하루 이틀 탈영을 하거나 아니면 폭언을 하거나 가볍게 폭행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15일 정도 갇혀 있는 곳이 영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목사가 찾아가서 간식도 주고 또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무엇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또 무엇 때문에 탈영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제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어째 하나하나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는지 들을 때마다 울고 또 함께 울고 마음 아파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저 영창 안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며칠 있다 보면 저 친구들의 말을 더 깊게 들을 수 있고 또 저 친구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그 영창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사단 헌병대장이었는데 그분께 내가 며칠 들어가서 저 친구들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말리셨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들어가시면 하루도 안 돼서 후회하실 겁니다. 워낙 우울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영창에 들어가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TV도 없고 서로 말하는 것도 금지되어져 있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책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처럼 활동적인 분은 들어가시면 힘들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사람 마음속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집사님 저 꼭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우겨서 들어갔는데 2시간 만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요. 아프지 않았던 몸이 아프고 안 아팠던 마음이 아픈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영창 안에 들어갔는데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아이들하고 말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다시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다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39장에 제 눈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묘한 동병상련을 느끼게 됐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고 나도 감옥에 있고 공통점은 둘 다 잘못한 게 없고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갑자기 요셉의 마음이 너무 궁금하고 이 요셉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창에 들어갔을 때나 그리고 오늘 요셉이 갇혔던 거 잘 아시는 대로 요셉에게도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저는 제가 자원에서 들어간 것이고 요셉은 자원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요셉이지만 그 인생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아들 중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 요셉을 가장 아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라반에게 속아가면서까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헬의 자녀인 요셉을 야곱은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도 입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형들보다도 이 요셉을 참 아꼈는데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렸을 때 그렇게 겸손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형들에게 의스대기도 하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형들의 눈에 나게 되지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한테도 이런 동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미울 것 같아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부모님한테 고자질하고 그리고 잘난 척하고 또 나는 못 얻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걸 또 으스대고 그리고 뭐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저라는 의미를 가진 그 꿈을 그냥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되는데 또 그걸 굳이 이야기해서 자랑하고 그래서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싹이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하다가 구덩이에 갇혔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되는데 이 보디발은 왕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친위대라고 하면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는 사람, 왕의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이었고 아마 많은 권력이 있었겠죠. 그 사람 집에서 일을 하던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 오는 요셉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버림을 받는 이 창세기 37장 그리고 오늘 창세기 39장까지를 보면 재미있는 것을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37장과 39장에 요셉의 고난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 감옥에 이르기까지 요셉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일하게 했던 말이요,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말씀 준비되었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게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39장에 유일하게 기록된 요셉의 말인데요. 이 말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 말로 인해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결국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볼 때 이 요셉이 갇혀있던 이 감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40장에 보면요, 이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2명이 나와요. 한 명은 술 맡은 간원장이고 한 명은 떡 맡은 간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재판도 없이 그 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 맡은 간원장은 복권이 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떠한 공포가 있냐 하면 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또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감옥은요,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랬던 요셉에게 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죠. 그 감옥 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둘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 꿈인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그 꿈을 꾼 지 3일 있다가 풀려나게 되고 떡 맡은 간원은 3일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기에서요, 요셉이 지금까지의 고난을 겪고 오다가 처음으로 아쉬운 소리를 한마디 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복권되면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요, 풀려나는 순간 까맣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을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갈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잃어버려도, 그리고 자신이 총리가 되어서도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원망을 하거나 한탄을 하거나 보복 같은 것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그런 요셉의 인생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철저한 침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많아지는 것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대개 어떤 것이냐 하면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위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투수가 잘 던지다가 갑자기 실점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투수가 그 팀의 에이스 투수면 감독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 투수가 좀 못 믿어온 투수면 감독이 올라가서 이야기도 하고 사인도 내고 작전도 냅니다. 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득점 찬스가 왔을 때 타자가 믿을 만한 4번 타자면 그냥 내버려 두지만 신인 타자나 좀 못 치는 선수면 코치가 사인도 많아지고 또 지시하는 것도 많아집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철저하게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가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자기를 그렇게 신임했을 때에 보디발에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들에게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은 그저 그 상황을 침묵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위헌이 없으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인생을 뒤흔드는 고난 가운데 침묵을 선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시골 목동으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조차도 이 다윗을 왕의 제목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 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형 7명이 지나가는 동안 다윗은 이새가 부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못한 사무엘이 이 집에 아들이 더 있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그제서야 다윗이 나타나게 될 정도로 아버지에게도 그닥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한 나라의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향해서 질투가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하고 한 사람만 나를 어떻게 때리려고 해도 무서운 게 우리의 삶인데,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날 죽이려 한다면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요,
자신이 그토록 전쟁터에서 앞장서 싸웠던 블레셋에 의탁하려 하다가 죽임당할 뻔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고 도망갔다가 결국에 또 블레셋의 장군이 되기까지 하죠.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는데 아들끼리 서로 죽여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여호와가 선한 목자라고 고백할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인생을 돌이켜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럼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니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피해간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네가 하나님 잘 믿으며 고난이 오다가 네 인생을 비껴간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인생을 걸어가다가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힘듦도 만날 수 있고 괴로움도 만날 수 있고 아픔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실패라고 여겨지는 순간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아픈 순간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네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널 위해 일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요셉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여 죽음당할 뻔하게 구덩이에 갇혀서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떨 때에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재물과 물질의 문제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오늘도 나의 삶을 뒤흔들고 있고 때로는 내가 기도해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도 지금 당장 이 일들이 편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셨듯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공부 좀 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자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안 해주면 자녀들은 부모를 미워하죠. 그래서 막 엄마 아빠하고 막 그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방문 쾅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잠시 있다 방문을 열고 바람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방문 쾅 닫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지금 내 삶 가운데 필요한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앞길만 열어주시면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은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날 감옥에 두시는 거. 여전히 나를 구렁텅이에 넣어두시고 여전히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끝에서 빛의 열매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니며 세상에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늘 실패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안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안 되고 그렇게 우리는 늘 진짜 실패를 하며 살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요,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는 침묵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39절 23절에 도저히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형통입니다. 지금 요셉이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끌려나가서 보디발이 화가 나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범사에 형통합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애굽왕 바로가 기괴한 꿈을 꿉니다. 온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부르고 박수무당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해 주지를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듣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하고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인생이 지금요 39장 23절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 끝에 가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거꾸로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약속을 바로 기억해서 요셉을 바로 풀어줘서 요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것도,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던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짜라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돌진하다, 진행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이 요셉의 인생이 지금은 형통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결론 지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결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내가 지금 구렁텅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배신당했지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이 상 가운데 준비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 기대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구름 기둥은 낮에 그 광야의 뜨거운 해를 가려 주었고 밤에 불 기둥은 광야의 그 매서운 추위를 막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갔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온 것이잖아요. 그럼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이 있어야죠. 좋은 것이 있어야죠. 적극골이 흐르는 땅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왔더니 그 끝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내가 건널 수 없는 것. 돌아가려고 해도 뒤에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 갇힌 꼴이 된 거예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두었더라면 거기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을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여러분, 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나 따라와.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바다가 날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대적들이 쫓아서 날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던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14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가만히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얏자부인데 이 말은 원래 고정시키기 위하여 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잘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요동하지 말고 굳게 서서 있어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동하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아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옮겨서 뒤로 옮기셔서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더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럼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순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쫓아가지고 그 홍해 바닷길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닫으셔서 애굽 왕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왕 바로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출애굽 초기에 알게 하신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광야 시간 동안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요동하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어떻게 일하는지 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이것이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정말 내 마음, 내 상황을 볼 때에는 예배드리기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동하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굳게 서서 오늘도 너를 위해 일하는 나를 보라.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바람이 불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고 베드로는 그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 인생 형통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면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설교 후에 찬송가 384장을 함께 나누실 텐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가요 저희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가예요.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 추도 예배 때 이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제 기억에도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9살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에서 계시면서 늘 이 찬송가를 부르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 찬송가의 끝이 보면 후렴 끝이 반사형통하리라. 근데 제가요 우리 할머니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반사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내로 5명의 자녀 중에 2명이 먼저 죽고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그리고 뒤늦게 돌아가시고 5년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 전까지 술 제일 잘 마시고 욕 제일 잘하는 분이 할머니셨고 동네 구판마다 쫓아다니는 분이 저희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요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셨어요. 어느 것 하나 형통한 게 없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고 자녀 먼저 보내고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 할머니는 내 인생이 만사형통하다고 이 찬송을 부르셨거든요.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요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히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 인생의 조각들이 모여서 결국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내가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내 인생이 형통하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부모,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바다를 만나고 뒤에는 대적들이 쫓아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다윗처럼 일평생 대적들에게 시달리며 아프고 힘든 순간을 걸어올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니 우리가 그 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2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그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을 반드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우연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도 어려움도 힘듦도 슬픔도 눈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역사하셔서 그 섭리 그대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실패가 없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김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인생을 뒤흔드는 고난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내 인생에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더니 정작 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대적들이 쫓아오는 아픈 형국과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요셉처럼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바다에 가르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게 내 인생 가운데 실패를 없애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며 내 인생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